오늘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 주제는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상당히 중요한 아주 기초되고 또는 가장 근본되는 기독교의 소위 교리예요. 교리라 그러면 조금 좀 어려운 감이 있지만 우리 복음의 진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말씀 평소에 여러분들이 일부는 들었겠지만 또 다시 한번 정돈을 하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 잘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전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요 이 도표를 여기 보시지만 요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뒤늦게 바울이 깨달았죠. 바울이 언제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기록하실 때예요. 주후 5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개종을 35년에 했으니까 약 20년 후에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바울이 어떤 복음을 깨달았어요? 요 원시 복음을 깨달았죠. 우리 알아도 다 적어 놓으세요. 이게 순서대로. 이 원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이 복음이에요. 이것은 인간 책임론과 연결되어 있는 복음이에요. 알메니안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 한 80~90%의 하나님의 자녀들 전 세계 어디 가나 요 원시 복음을 그냥 편하게 믿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믿는 것이 훨씬 우리가 볼 때 소화하기가 쉬워요. 바울도 개종 20년 동안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요 원시 복음. 그런데 우리 다시 보면은 이 원시 복음보다 훨씬 이전에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그 복음,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바울이 불렀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성경 구절은 그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복음이 같은 복음이지만 이 두 복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러면서요, 이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이제 제가 이 공간이 많지 않아서 적지를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적었지만 다시 또 적으세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어떤 복을 내리셨냐? 육의 복, 혼의 복, 영의 복을 내리셨다. 이 말 우리가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면 지난 시간엔 제가 이 육의 복이 뭐냐, 혼의 복이 뭐냐, 영의 복이 뭐냐를 쫙 적어줬는데 여러분들이 다 노트에 있지만 다시 간단하게 적으세요. 자꾸 적으셔야 돼요. 육의 복은 뭐예요? 육의 복은 첫째, 음식의 복, 열매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먹는 것, 농사 짓지 않는 그러한 복, 그 다음에 생로병사가 없는 복, 주택도 무료, 또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을 초월하는 복, 통신, 대화, 이동, 다 이것이
마음대로 다니는 이런 육의 복이, 혼의 복은 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복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상위 피조물이, 그래서 존귀함을 받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창조 목적 파트너의 일을 하는 이런 복을 받았어요. 영의 복은 뭐냐? 하나님과 연합되는, 아담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하나님의 씨를 받은 복, 이런 복을 이분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타락이 됐을 때 요 육혼 영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저주의 내용을 간단하게 또 적어보세요. 육의 저주를 어떻게 받았냐? 육의 저주예요. 시간 세계로 떨어졌어. 생로병사 경험하고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고 통신 대화도 이동도 제한받고, 그 다음에 땀을 흘려야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먹을 수 있어요. 노동의 고통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을 때도 산고를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제 가죽 옷을 입어야 되는, 이런 모든 것이 육의 저주예요. 혼의 저주는 어떻게 받았나? 사탄의 성품을 가지게 됐고요. 가인이 질투하고 살인한 예지요. 그 다음에 최상위 피조물인데 거기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됐어요. 또는 창조 목적 파트너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두더지 시각자로 되어가지고 자신의 당면한 생존 문제에만 급급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영의 저주는 어떻게 받았나? 하나님의 씨를 상실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권도 상실받고 대신 사탄의 씨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을 때는 지옥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이제 7,000년이 끝나면은 불못으로 던져지는 이런 그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었어요. 이 저주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나타나셔서 원시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싸움이 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승리할 거다. 이 말씀이 원시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데 이 원시복음에는 정확히 십자가의 저주 이야기는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상징적으로만 그렇게 원시복음을 이야기했지 구체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했어요. 내 머리를 칠 것이요
나는 내 발이 상처를 입을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셨지만 구체화는 되지를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십자가 사건을 좀 더 깊이 조명해서 보려고 그래요. 십자가 사건을. 자, 그런 때 우리 처음에 이제 항상 이걸 하실 때 기독교 하나님은 누군가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기독교 하나님은 누군가? 그러면 우리 항상요, 기독교 하나님은 엘로힘이다. 우리 항상 공부하잖아요. 그 뜻은 창조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복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들이에요. 창조자들이 그 어떻게 복수냐? 삼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삼위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축도를 할 때 똑같이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또 요한도 요한일서 5장 7절에 똑같이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을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그래서 최소한 이제 신약에서 요 세 성경 구절은 항상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창조 목적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요 창조자라는 이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요 창조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이 전지하시다는 말은 뭐냐면 과거도 아시고, 그 말 적으세요. 과거도 아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현재도 아시고, 그 다음에 미래도 아신다라는 의미가 전지. 그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 omniscient 그러죠. omniscient God 그래요. omniscient God.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창세전에, 여기 창세전이라는 개념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때예요. 창세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하나님의 꿈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제 장차 피조물들을 만들어서 며칠 동안 만들어요? 첫째 날은 안 만들고 다섯, 여섯, 일곱, 7일 동안 창조주다. 어떻게 보면요, 이때 하시면서 아주 좋으셨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그렇게 기분 좋으신 것이 뭐예요? 앞으로 이 혼인잔치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멀리 보면 이 행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 공동체. 우리에게 창조 목적 파트너십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면서 이 피조물들에게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고 또 가이드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면서 이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창조주 삼위 하나님에게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이, 그러면 이 행복을 받으신 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신다 그러죠. 우리에게 이 모든 자기의 행복을 나눠주는 이 공동체, 이것이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를 하기 전에, 피조물들을 만드시기 전에 이렇게 하실 것을 삼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피조물들을
창조해가지고 이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가 멋있는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살자라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창세전의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항상 지도자급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 피조물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들어서 이 일을 수행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꿈. 근데 창세전에 이런 디자인을 하시고는 삼위 하나님이 이 꿈이 실현되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지만 이 꿈이 실현되기가 힘들겠구나. 불가능은 아니에요. 실현되기가 힘들겠구나. 이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왜 이것이 힘들까라는 것을 어떻게 미리 아셨나? 이 피조물들이 특히 인간 최상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말해 이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경외하지 않을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12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이 삼위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는 삼위시고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사역적으로는 창조자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성품적으로는 사랑이시고 자비이시고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이 최소한 12가지 속성들이, 이 12가지 이 속성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경외하지 않을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경외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언제 아셨어요? 창세 전에.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아신 거예요. 사람 만들기 전에.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복을 주실 텐데, 육헌영의 복을 주실 텐데, 이분들이 자기네가 노력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무료로 이 복을 받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죠? 이 복들, 3가지 복들이죠. 이것을 자기네의 노력 없이 무료로 받기 때문에 이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피조물은 모든 것을, 이 엄청난 복을, 육, 혼, 영복을 자기네 노력 없이, 무료란 말은 조금 이상해요.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받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이제 창세전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자기네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이런 것을 받게 되면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 피조물의 한계점이 또 이 세 복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세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가볍게 생각하고 관심 없게 되고, 또는 무지하게 되고, 또 감사도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뭐든지 무료, 노력 없이 가지면 피조물은 그래요. 그것만이 아니고 이 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아니라 이 주신 분, 이 3가지 복을 주신 분, 삼위 하나님이에요. 이 주신 분에 대해서도 별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이 12가지의 경외함, 이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경 구절을 좀 적으세요. 제가 예전에 다 줬지만 중요한 성경 구절 여기다 제가 적지는 않았어요. 시편 111편 10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그랬어요. 이거 지혜의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그런데 잠언 1장 7절에는 솔로몬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시편 111편 10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식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는 건 뭐냐? 이것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속성을. 잠언 1장 7절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12가지의 속성을 항상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바벨론 사건이 일어났냐? 왜 아수르 사건이 일어났냐? 그럴 때 호세아에게 가르친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호세아야, 내 자녀들이 왜 이렇게 722년 사건, 586년 사건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내 자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노력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십계명을 받고 온갖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를 가지는 것이, 지식을 가지는 것이 번제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아니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경외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뭐 예배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과 지혜가 왜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성이, 모든 것을, 이 좋은 것들을 다 대가 없이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헌령에 복 받은 거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하고, 주신 분에 왜 줬냐,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개념이 주신 분의 꿈이 있어요. 주신 분의 꿈이 뭐예요? 네? 알죠? 주신 분의 꿈이 저쪽 나라에서 행복 커뮤니티, 행복 공동체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이 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꿈을 언제 만들어 놨어요? 창세 전에 이걸 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걸 디자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는 것은 아담을 만들기 전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어요.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이 장차 우리가 창조할 이 인간, 피조물들, 이 인간들이 분명 우리를 경외하지 않을 것을 다 아시고는
우리가 이 인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인간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훈련. 예. 다시 말하면 좀 우리가 준 이 모든 복들을 한번 다 뺏어버리자. 훈련의 목적이 뭐냐? 뺏어버리자. 그래가지고 고생을 실컷 시키자. 그 뺏어버리자 하는 것이 저주인 거예요. 저주. 예. 한번 뺏어버리자. 뺏어가지고 고생을 좀 시킨 다음에 다시 주자. 이것이 창세전에 디자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지금 요거 보세요. 요거 있죠, 요거.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디자인하셔가지고 이분들을 역기능적 교육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셔가지고 훈련시키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지금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담을 딱 창조하시고는요,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육혼령의 복을 준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 항상 이야기했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제가 10가지 질문을 던졌죠. 왜 사탄을 당장 불못에 던지지 않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 공부 많이 했죠? Yes, No에 했잖아요. 그 기초가 있어야지만 오늘 공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순서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래서 이 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 중에 그냥 들어와서 보면 어려워요. 예전 것을 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이 복을 줘가지고 이 복을 준 다음에 이 복을 뺏어버리자. 저주를 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시간 속으로. 이제 아담이 타락한 거예요. 아담 타락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주신 육혼령 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화된 거예요. 그렇죠? 육혼령 복이 저주화됐죠? 그러면 이 저주화 됐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창세전에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저주받은 인간이 어떻게 이 복을 회복받을까? 어떻게 이 복을 회복받을까?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 친구들이 스스로는 회복을 못 받는다. 스스로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회복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보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나중에 이건 봐요.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은 뭐냐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 다시 말하면 복을 회복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100% 지키면은 회복받아요. 율법이란 건 하나님의 양심에,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 자체, 그것을 율법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만 100% 지키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사람이 이 저주에서 복으로 다시 회복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한번 트라이 시켜봐라. 그러면 율법을 아무리 할래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번 연습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은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이 저주를 회복받고 복으로 다시 돌아가는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3장 20절에. 그 다음에 이사야에게도 말한 거예요. 사람이 아주 선행을 해요.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야 말해라. 인간들이 착하게 하는 행동은 내 눈에는 냄새나는 걸레 쪼가리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24장 이 두 성경 구절 항상 기억하세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 그 다음에 이사야서 64장 6절이 뭐예요? 선한 행동. 아무리 선한 행동해도 내가 잊어버린 이 복을 회복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실력으로 이 빼앗긴 복을 회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창세전에 다 이미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이제 딱 회의를 하면서 뭐 했냐면 예수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인간 세계로 내려가라.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말살하는 일을 해라. 이런 게.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저주를 이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본인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속자라는, 대속했다는 것은 대신해서 그 죄를 뒤집어 쓰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redeemer 그래요. 요거 한번 발음해봤어요. redeemer 그래요. redeemer. 입으로 하면 redeemer, 액센트가 D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대속자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언제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게요. 요 창세전에 요 대속자 디자인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이 이것을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주의라고 보면 돼요? 이건 칼빈주의예요.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는 칼빈주의예요. 하나님이 다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정에 의해서 루시퍼가 타락하게 하고 타락한 루시퍼에게 이 세상 왕이라는 타이틀도 주고 이 세상 신이라는 타이틀도 주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타이틀도 주고 그러면서 이 사탄과 그 세력들을 당장 불못에 던지지 않고 이 세상 7,000년이 다 끝난 후에 학교가 끝날 때 불못에 던지는 그 디자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질문 던졌죠.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 이 사탄이 놀고 있었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이놈이 유혹을 할 때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 리디머, 대속자가 됐을 것을 미리 다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말은 뭐였어요?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가 디자인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이거 공부했죠? 이게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을 전제로 깔아놓고요. 여러분도 제가 얼굴을 보고 있어요. 이걸 잘 따라오시는지. 잘 따라오시죠? 이것을 전제로 해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아담 타락하자마자 예수님이 사탄에게 원시복음을 딱 던져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십자가라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우리 구원 스케줄을 우리가 많이 알죠? 뭐 입었어요? 가죽 치마 입고, 나중에 가서는 아벨의 어린 양 뭐 쭉 해서 우리 나오잖아요. 자, 나가는데 모세 때, 주전 1500년에 모세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를 주시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도 그걸 받기만 했지 이것이 어떻게 이 모든 이 큰 그림을, 내가 볼 땐 이분은 그 그림을 보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걸 받은 게 뭐라고 하냐? 그 유명한 신명기 21장 23절인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 다 공부했지만 항상 기억하세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모세야,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살인자들, 이제 죽여야 되네. 돌로 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고, 뭐 목 베인 사람은 목 베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눈은 눈, 이는 이, 이런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아주 못된 최악의 살인자가 있는데, 그 살인자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살인자는. 그러면서 이 살인자는 뭐냐? 저주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살인자들은 죽임을 당할 때 저주를 받는 분이 아닌데,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볼 때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여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실 것을 대신 Redeemer, 대속자가 되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저주의 대상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다가 500년 후에 다윗 시대가 딱 온 거예요. 다윗도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을 자세히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다윗에게 환상을 탁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다윗이 이 환상을 시편 22편 1절에다 적은 거예요. 시편 22편은 메시아닉 챕터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챕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야기가 시편 22편이에요. 근데 22편 1절에 다윗이 딱 환상을 봤는데, 무슨 환상을 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소리를 외치는 것을 직접 듣고 본 거예요. 다윗이 이 주전 1000년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1절에. 예.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예요. 500년 후에.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이거 그냥 봤구나 해서 기록만 해놓는데, 그런데 이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주후 30년에.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순간에 이 다윗이 본 이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대로 하신 거예요.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보여줬던 것 그대로 예수님이 재현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cry out 그래요. cry, 운다는 소리죠. cry out, 소리 지르. 왜 그러냐? 요 순간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 현재 하나님의 자녀들, 미래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저주들을 이 순간에 뒤집어 쓰시는 장면이. 그러니까 항상 과거에 이 아담 타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심판 때까지 앞으로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는 그 순간이 십자가에서 지금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순간인 거예요. 자, 그리고 꼭 딱 하신 다음에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It is finished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언제 시작한 거예요? 예? 창세 전에 디자인하신 것을 이제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 그러니까 드디어 대속자가 되셨다. 리디머가 되셨다. 그 순간에. 그리고는 이 사건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주 49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어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왜 율법의 저주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100% 지키면은 저주가 말살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율법 가지고는 저주가 말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느니라. 다시 말해 뒤집어 쓰셨느니라. 이 저주를, 이 율법의 저주를 이제 이분이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대속하셨다. 그래서 리디머라고 해요. 그러시면서 바울이 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창세전 이 저주 이야기가 이것이 이거구나. 그리고는 베드로도 또 깨달은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는 주후 64년에 이분이 65년에 순교당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가 다 들은 이야기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이것을 이제 깊이 깨닫게 될 거예요. 베드로가 또 이 사건 깨달은 거예요. 이 저주 복 사건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이라는 게 뭡니까? 저주들을. 알겠어요? 이거 이제 아셔야 돼. 우리의 저주들을 담당하셨나, 뒤집어 쓰셨나니, 이는 우리가 저주들에 대해서 죽고, 이제 노무와 저주, 예? 의에는 살게 하는, 의는 뭐예요? 복을 회복받게 하려 함이라 해. 베드로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계속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그러면 저주를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의인으로서, 그분이 의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이게 뭡니까? 저주받은 자들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살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뒤집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실현된 복과 지연된 복이라는 걸 말씀했어요. 요거 다시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어로 말하면 no more 저주예요. 우리는 no more 저주예요. 이제 저주받은 자들 안에 우리는요, 아닌데, 그러면 복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지연시킨 복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도 이게 뭐냐면 육의 저주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의 저주 속에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혼의 저주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성품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우리. 이것을 지연된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졸업하면 이것 회복받죠. 그러니까 이미 보증받은 지연된 복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연시켰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저쪽 올라가면 내 계층이, 내 계급이 설정이 돼요. 얼만큼 성화됐느냐. 그런데 실현된 복은 뭐예요? 이미 영은 실현됐어요. 영의 저주가 이제는 영의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건 실현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소위 저주 자국들이 아직 우리에게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린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육의 저주도 그냥 아직 그대로 지연돼서 있는 것 뿐이지, 혼의 저주도 지연돼서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면서 그대로 다 회복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된 복이라고 그러고, 실현된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영의 복이에요. 시민권 가진. 자, 이제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지금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뜻도 모르고 할렐루야 아멘 해요, 사람들이요. 이것은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 이게 미래형이에요. 예수님이 미래형이에요. 영어로 그때 You shall know the truth. 이 truth, 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니, 나를 알지니 그랬어요. 나를 알면은 그 다음에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진리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도 That truth shall make you, 미래형으로 shall make you free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면은 미래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공생했대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이제 너희들이 그 뜻을 알게 되면은 너희들은 이제는 자유케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자유케 된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다 쓸 때 복을 회복받게 되리라 그런 소리.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을 회복받게 되리라. 율법의 저주에서 복을 회복해 되리라. 이 자유케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를 보는 두 시각이 있어요. 이 진리란 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진리 속엔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의 창세전 십자가 사건, 또 이 세상 7,000년 스토리,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되는 스토리,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스토리의 주인이 누구고 이 스토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리예요. 너희들이 이 스토리를 완전히 알게 되면 너희들은 자유케 되리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 저주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자유케 되리라 이게. 그러면 이제 보세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진리를 보는 두 시각이에요. 이게 뭐냐면 진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오케이? 참새 시각이 있어요. 참새 시각이 뭐냐면 제가 이 참새 시각이라 해서 좀 어떤 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참새 시각이란 뭐냐면 좀 근거리 시각이에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 복 저주 이 스토리를 어디서부터 보냐면 이 원시 복음부터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참새 시각자들은.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왜 죽으셨냐 그럴 때 원시 복음부터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돼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기까지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참새 시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알메니안적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책임이 있다. 사람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분이 저주를 떠맡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진리예요. 너희들은 자유케 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 복을 회복받으리라. 근데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육혼은 지연된 복이고 그 다음에 영은 무슨 복이에요? 실현된 복이에요. 이것을 받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독수리 시각으로 보는 진리는 뭘까요? 독수리 시각으로 보는 진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독수리 시각자가 되라고 지금 이 시간에 이 단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수리 시각으로 보는 진리는 창세전에 이 진리가 십자가 사건을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디자인하시고 창세전에 인간으로 내려올 것을 다 디자인하시고 이것을 실제로 내려오셔서 이분이 사탄에게 아담 타락 때 말씀하시고 원시복음을 주시고 거기에 의해서 쫙 4,000년 지나다가 이분이 실제로 저주를 떠맡으시고 그뿐 아니라 여기서 연결되는 게 그뿐 아니라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요 진리를 너희들은 나가서 외쳐라. 그것이 2000년인 거예요. 교회 시대. 그럴 때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에요. 내가 가짜 진리들을, 적 그리스도들이 내가 많이 만들어낼 거다. 왜 그러냐? 이것은 역기능적 교육 방법이에요.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고, 내가 재림에 올 때는 이 가짜들이 두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활보를 칠 거다. 예, 지금 우리가 그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지상재림, 내가 공정재림했다가 7년 혼란이 있다가 지상재림 할 텐데, 그 지상재림 직전에 혼인잔치가 있을 거다. 이 혼인잔치는 뭐냐? 이 진리를 제대로 따르고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제대로 나눈 특별한 신부들이 있단다. 그분들 수고했다고 내가 이제 혼인잔치 할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분들이 이제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고 또 저 세계에 가서도 왕노릇할 거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관한 이 디자인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이미 6째 날에 보아라, 내가 아주 좋았더라, 이걸로 해서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 디자인을.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이 독수리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이 창세 전부터 시작을 해서 쭉에서 아담 타락에서 이 세상 7,000년, 그 다음에 심판 또 저 세상까지 이것을 다 보는 분이. 그러니까 이 모든 디자인에 거기에 주 책임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를 얻으리라. 너희들은 이 자유, 이 저주에서 해방된 것뿐이 아니라 너희들은 행복을 느끼고, 지금 이 두 짐승이 있어도 이 두 짐승이 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서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두 짐승은 언젠가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불못에 던져지죠. 예수님 지상 재림 직전에.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다가 이 사탄도 불못에 던져진다. 사탄의 자녀들도. 이것을 다 아는 사람이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죠? 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은 분은,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은 자질구레한 집안의 문제들, 건강 문제들, 자녀 문제들, 사업 문제들, 이런 거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이 진리에 대한 이것이 변질되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더 초점을 맞추게 돼 있는 거예요. 역기능적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역기능적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초점을 진리에다 맞추는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하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보잖아요. 자주 달고 다니고, 교회 가면 십자가 있잖아요. 여기저기에. 건물에 십자가 있고요.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하세요?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참새 시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하,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나도 죄인이 되어가지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오, 십자가 고맙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이 독수리 시각으로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아하,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딱 보고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구나.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저주 속에 들어갔다가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구나. 그리고는 이 저주를 대신 지신 이 예수님이 나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는 아하, 이 세상,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 내가 나그네에 와 있는 존재구나. 훈련받으러 온 순례자구나. 안개 같은 존재구나. 내가 꽃같이 이쁘지만 언젠가는 시들어지는구나. 들의 풀이구나. 이것을 항상 느끼며 경험하며 외치며 내가 느끼며 또 나누고, 이 십자가를 보면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 보는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가. 그러니까 질문해요.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 도표를 지금 그려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요.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하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십자가를 보시면 엄청난 고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이 창조주 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창조 목적을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저주 복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시고 본인이 직접 인간 역사 시간 속에 내려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가 막힌 고마운 분이세요. 기가 막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나라에 올라가면은 이런 아버지에게도 감사하지만 성령님께도 감사하지만 예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 왜 참으셨어요? 예?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때를 이분이 상상하시면서 그때가 올 터인데 그것 때문에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 참 어렵지만 이 설교는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의 의미가 이렇게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기를 바라요. 아멘? 예, 아멘. 제가 기도하겠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피조물들이 이 조그마한 머리로, 그 이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으로 이 엄청난 예수님의 그 디자인을 소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지금 여러 가지 산고들이 일어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산고를 내가 능히 소화하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자들로 만드는 그 일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잘
잘 나누는 지혜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지금 찬송을 계속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다여 주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